2025년 새 아침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00년) 여름 데살로니가에서 동쪽으로 48km 떨어진 네아 아볼로니아 근처에서 밭을 파던 한 농부가 놀라운 고대 값진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참호 바닥에서 30개의 순금 담쟁이 잎으로 된 화환을 발견했는데 포도 2송이로 장식되어 있었고 무게는 1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런 품질의 화환은 그리스 전역에서 단 3개만 발견될 정도로 너무도 희귀한 유물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고고학자들은 이 화환의 연대를 주전 350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산하면 약 2350년 이상이 된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박용규 교수와 함께하는 성지순례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볼로니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여정에 지나간 한 도시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니아가 현대에 점점 더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롭게 발굴된 유물들과 그리고 아볼로니아의 역사적 이와 같은 유물들을 통해서 아볼로니아의 역사와 그리고 바울 시대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니아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왜 쇠퇴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 한 줄, 어떤 때는 한 단어와 간단한 지명이 성경과 세계사를 너무도 훌륭하게 연결해 줍니다. 그 결과 한 단어가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성경이 자세히 밝히지 않는 당대의 역사, 사회, 문화, 전통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남긴 당대의 지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볼로니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여정에 지나간 작은 마을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량의 유물 발굴이 있기 전까지 아볼로니아는 동서양을 잇는 고대 무역로의 한 정거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역사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는 도시인 마게도니아의 아볼로니아가 최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볼로니아 유적지는 현대 네아 아볼로니아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 도시의 찬란한 과거를 증언하는 유적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유물과 유적 발굴을 통해 고대 아볼로니아가 마게도니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대 이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과 유적들은 고대 마게도니아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고고학적인 자료들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군에 있는 한 문헌에 따르면 2000년 여름 데살로니가에서 동쪽으로 48km 떨어진 네아 아볼로니아 근처에서 밭을 파던 한 농부가 놀라운 고대 값진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참호 바닥에서 30개의 순금 담쟁이 잎으로 된 화환을 발견했는데 포도 2송이로 장식되어 있었고 무게는 1파운드가 넘었습니다. 이 놀라운 화환은 현재 데살로니가의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네아 아볼로니아 발굴 조사에서 사모트라키의 니케 또는 사모트라키의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으로 알려진 여신의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주전 5세기의 거대한 요새벽과 5개의 탑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또한 도자기 가마 2개와 석판 무덤 16개가 발굴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유물들의 집중 발굴을 통해서 아볼로니아, 니그도니아라고도 알려진 고대 아볼로니아가 네아 아볼로니아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당시 아볼로니아 인구가 10,000명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규모는 같은 기간에 아테네 인구와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주전 588년에 나타나고 아폴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볼로니아의 최초의 주민은 펠로폰네스 전쟁 당시 아테네 군함이 아테네를 위협하자 인근 칼리디키 반도에 피난 온 난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아볼로니아는 주전 400년에서 주후 8세기까지 12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은 주전 480년에 이 지역을 통과했고,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후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볼로니아는 볼비 호수의 남쪽에 위치했고 데살로니카 까발라와 접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암비폴리스와 데살로니카 사이에 에그나티아 가도의 중요한 상업 경로를 따라 위치한 미그도니아 지역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아볼로니아를 통과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간단히 기술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동안에 이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가 이곳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볼로니아가 오늘날 근대 기독교 사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19세기 터키인들에 의한 집단 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1821년 혁명 때 볼비 호수에서 400명의 기독교인이 터키인에 의해서 익사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아볼로니아에는 동부 트라키아 출신의 이주민들과 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도시 북쪽 마을 입구에 있는 자연 바위가 사도 바울의 강단인 비마입니다. 바울이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있는 바위를 비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 비마 근처에는 오래된 오스만식 목욕탕, 모스크, 벽의 일부 및 복원 중인 기타 유물이 있고 매년 6월 29일에는 야외 축제와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6월 30일 아침에는 사도의 발걸음 바위 비마에서 신성한 전례가 거행됩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로 이어지는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여행 경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도 놀라울 정도로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상의 현대 도시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점에서 누가의 기록은 오늘날의 성경의 역사성을 너무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일치성 때문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느끼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진행하면서 다녀간 그 길을 따라가고 그가 복음을 전파한 도시들을 발로 밟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그 감격은 배가 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과 관련된 유적들을 보면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선교를 착수할 때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로 갔지만 아덴을 거쳐 올라온 우리 일행은 베레아, 데살로니카,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니아폴리, 필리포 순으로 이들 지역을 탐방했습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